에서 12문까지입니다. 우리 헌법 194페이지. 자,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운다 그랬죠. 우순 스님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헌법책? 우 선생님 가지고 계세요? 좀 주시겠어요? 혹시 책 없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드리는 것은 우 선생님 가지고 개인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예.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격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사역은 What God works? 하나님이 무엇을 Who가 인격이고 사역은 What입니다. 하나님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란, 그래서 three persons in one God, 세 인격이 아니라 신격, 우리가 세 명의 독립된 인격이 있듯이 독립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붙어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쭉 배웁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것을 배우겠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웁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7문 문답합시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십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였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좀 읽으니까 좀 어렵죠. 뭐 작정, 섭리, 뭐 예정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냥 읽으면 쉽게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랬느냐?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냥 교육용으로 처음 일반 성도들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한창 신학 논쟁이 되고 있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외우면 돼요. 우리 공부할 때도 어려운 거는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워서 자꾸 하다 보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냥 외우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한번 거기 빈칸에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 다 연필로. 특히 우리 어린이들 한번 같이 써봅시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그렇게 하죠. 다 쓰셨습니까? 이제 예현이 다 쓰면 다 쓰는 거예요. 예현이 다 썼어요? 써보세요. 천천히. 자, 어린이들 혹시 다 못 쓰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예정 그것만 쓰세요.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 원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옮긴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봅시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이라는 게 우리의 성경 공부라 그랬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편하게 모아놓은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분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마음 있죠, 마음. 요게 우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뜻. 뜻이라고 썼는데 밑에다가 여기 마음이라고 하세요. 마음. 그 다음에 원 있죠, 원. 요걸 갖다가 협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라틴어를 다시 또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뜻이고 원이라는 게 여기서는 성경 원문에는 이게 협의예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뜻을 따라 있죠.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뜻을 따라. 요 뜻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단순한데 우리 이걸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건 우리 17세기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자, 여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셀레마인데요. 셀레마. 그러다 라틴어는 볼룬타스라 그래요. 셀렌타스, 볼룬타스. 그게 뭐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여기 마음이라는 게 쉬운 말로 의지. 저와 여러분 다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그냥 뭐 법칙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정해진 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따라. 의지는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먹을까 아니면은 커피 마시지 않고 뭐 홍차를 먹을까 아니면은 물을 마실까 이걸 결정하는 게 의지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노예죠.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은 항상 법칙이 있어가지고 법칙대로 딱딱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18세기는 이신론자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있다 치자. 그러면 노예들 100명이 집에 있다 그러면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전부 다 아주 진한 커피 한 잔씩 먹어. 잠 빨리 깨게. 이러면 노예들은 아무 그냥 꾹 익소리 못하고 그래도 그냥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뭘 할지를 쫙 생각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도 의지와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뭘 할 때 뭐 법칙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그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생각해 봐요. 처음 동네 애들 축구할 때는 그냥 마음껏 축구하는데 뭐 규칙 없고 애들끼리 대충 하면 되잖아요. 어떨 때는 힘센 애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다 하고. 근데 올림픽에 가면은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할 때 항상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지로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규칙이 정해지면 또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과 자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규칙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신은 항상 법칙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면 아닌 데는 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논쟁들이 쭉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세에 우리 교회가 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법칙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규칙대로만 하고 교인들도 자유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죄인인데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거는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의의 법칙대로 할 것 같으면 죄 아주 많이 진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고 지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죄인들 구원해 주시거든요. 이걸 설명을 못 해요. 그 설명하는 게 이 작은 말이지만 마음이란 여기에 의지가 있다는 하나님 의지. 의지가 있는 분이 하나님 의지대로 죽일 사람 죽여도 되고 살릴 사람 살려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집에서 개 키우다가 예쁜 개는 계속 키우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보신탕 해먹는 것도 주인의 자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작지만 이 개념을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자기 뜻 이게 영어로는 will이고요. 라틴어는 voluntas고 헬라는 텔레마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분은 뭘 하겠어? 계획을 세우죠. 계획. 두 번째 그 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 계획이에요. 헬라어에는 이게 불레예요. 불레. 히브리어는 야차 불레인데 라틴어로는 콘실리움이에요. 콘실리움. 그건 하나 적어놓으세요. 콘실리움. C-O-N-S-I-L-I-U-M. 콘실리움. 콘실리움을 이제 원래 뜻은 뭐라 그랬죠? 여기 그 원이라 돼 있는 원래 뜻은 계획이라 그랬죠. 계획. 구약의 그 어떤 모사다, 뭐 여호와는 모사다 이렇게 할 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육군참모본부에 육군참모본부라 그러거든요. 그 참모가 바로 모사예요. 육군 그 사령관, 육군사령관인가요? 뭐라 그럽니까? 육군사령관이죠. 육군사령이 뭘 결정할 때 옆에 참모들이 많이 있어요. 참모들이 옆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다. 정보를 파악해주는 참모. 그 다음에 물건들 전쟁할 때 물자를 어떻게 가져간다고 그걸 정해주는 어떤 그 군수참모. 그 밑에 참모들인데 참모들은 뭘 하냐면은 이 총사령관이 결정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참모들이고 그래요. 하나님도 뭘 할 때 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아무 때나 그냥 뭐 이 사람은 그냥 죽이자 이 사람은 살리자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협의라는 말이 우리말에 번역됐지만 이게 너무너무 지금 혼돈을 많이 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획이에요. 카운슬. 그래서 영어에 카운슬 이런 말이 많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건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뜻이 있고 카운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 예정이 뭐다면은 여기 우리 11절에 보면 예정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예정이 있죠. 그건 똑같은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작정이 뭐냐면 뜻을 따라.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요 순서가 뜻, 여기 우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뜻, 협의, 그 다음에 여기 그 뜻을 따라 된 게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작정이에요. 그리고 예정이란 건 예정이고. 그럼 작정은 뭐냐?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딱 결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이렇게 딱 요약적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에베소서 성경에는 막 그 같은 말을 이렇게 막 1장에서 13절까지 막 여러 가지로 번역해가지고 좀 복잡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아직 요리문답도 없을 때가 돼가지고 요리문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돼가지고 1920년대쯤은 그래가지고 이 신학적인 것하고 이 성경을 쫙 맞추지를 못해서 좀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런데 11절이 가장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7문에 무슨 목적으로 한 거죠? 모든 일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어떤 걸 결정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너무 욕심꾸러기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만 추구하고 아주 좀 나쁜 분 같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나쁘죠?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자기 희생하는 일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걸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항상 착한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요 짧은 1장 3절에서 14절은 1장 6절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작정인데 1장 6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5절에도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뜻대로 예정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요게 이제 문칠문이 그걸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뜻이다,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나니까 우리들이 꼭 찬송가처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그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획도 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실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결과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한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문에서 이걸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뜻이 뭐리라 했죠? 자유의지. 협의가 뭐라 그랬죠? 계획. 따라 작정,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그 네 가지를 갖다 딱 기억하면 되겠어요. 기억하기 쉽게 뜻에다가 일 이렇게 써서 일은 의지, 협의에다가 이 써서 계획, 영어로 카운슬, 작정, 삶 해가지고 결심, 그 다음에 사, 둘째는 영광이 있죠.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에베소는 6절에서도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나오고 있고요. 12절에서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 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해가지고 영광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의지가 분명하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결심해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냥 이거 숨이 헉헉 넘어요. 이렇게 잘 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해놓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글을 쓰는데 이게 막 너무 감동해갖고 막 숨도 안 쉬고 막 이렇게 계속 한꺼번에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영광의 일을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14절에도 참 영광, 찬송하리라 영광. 그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그 성령님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팔짱을 또 끼고 하나님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결심을 하시고 그것도 영원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걸 다 계획하셔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 하나 속에 많은 앞으로 가르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요리문답에 배울 것 전체를 갖다 에베소서 뒤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요리문답도 이 전체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제일 앞쪽 부분, 에베소서 부분을 이렇게 딱 요약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벌써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가 있는 거죠. 창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고 또 창조하실 계획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하다가 뭐 옆집 사람은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어 나도 믿게 됐지 뭐 그때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믿으라 해서 우연히 교회 오게 됐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은 오늘 에베소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영원 묻혀 쭉 아시고 때가 되니까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보통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결심 하나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상담만 해요. 상담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굉장히 아주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된다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건 뭐 아무 이야기나 해가 자존감을 높여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좀 거룩하지 않은 것도 있고 흠도 많죠. 얼굴에도 뭐 점도 있고 이렇게 점도 좀 고치고 하시고 몸에도 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이 점과 흠이 좀 상당히 있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게 있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썼던 말이 동네 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로 계속 간다고. 아무리 기차 지나간다고 누가 짖어도 경부선 기차는 계속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끝까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계속하면서 지금 4절에도 그 말을 또 하죠. 4절 또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택했다, 선택했다, 또 예정했다. 그 단어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 단어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면서 우리는 또 택해 준 거예요. 많은 걸 결심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택함은 딱 떼놓은 거예요. 네. 많은 것 중에 떼놓았다고요. 이 땅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성전으로 딱 떼놓아서 거룩하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딱 떼놓은 겁니다. 자, 이 풍요로움을 이 작은 구절에 이게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12문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설명한다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뒤에 것들은 앞에 걸 알면 뒤에 것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수학 공부할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면 뒤에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처음 가가지고 한 달이나 2달째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받으면 계속 잘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처음 할 때는 요리문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렇게 하나하나 잘 외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잘 돼요. 자, 그러면은 8문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을 이룹니다. 창조는 아까 창조하시고 있죠. 섭리는 그냥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섭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란 뜻이에요. 요즘 통섭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영어로 홀리스틱을 통섭이라고 해요. 섭.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대한제국에서 관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이라는 그 어려운 그 부가 있었어요.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 외무부를 갖다가 그렇게 통리교섭 통리교섭 할 때 섭자가 아마 그 이 섭자일 거예요. 다 포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는 한자로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국무총리 있죠. 원래 다스린다는 일이라는 게 한자에 이승이라는 리자도 있지만은 리 뭐 하면 동사에서 루를 갖다가 한자로 리로 이렇게 해요. 그 모든 걸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알겠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물건을 창조하죠. 사람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는 창조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섭리하는 거죠. 계속 다스리는 거죠. 섭리 어려운 말이지만 계속 쓰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물으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나교 교인들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모든 게 좋죠. 뭘 만들 때 손에 막 뭐가 묻어 있는 사람은 만들면 뭐 더러운 게 나오죠. 하나님 너무 깨끗한 분이니까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신문에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죠? 이미 잘 알고 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요. 공동체로 창조했어요.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11문 섭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보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것. 제일 뒤에 있는 거 있죠. 보존의 일하고 통치에다 일이라 쓰세요. 11문에 보존의 일, 통치.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릴 때는 있게 해야 돼요. 자, 이 컵이 계속 있죠. 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니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또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또 그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의지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의 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의지의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법칙 따라 움직이는 그런 그 로봇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좋을지를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 첫 번째는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또 온 세상을 또 다스리십니다.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계속 있도록 하시고 또 없게 될 때는 없게 하시고 또 있는 것들도 무엇이 일어나야 될지를 다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영원전부터 섭리하고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뜻도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방향을 갖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